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생각한 것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이 오래된 이 꽃분이네 이 집을 내가 처분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더 좋은 매장을 리모델링 해갖고 보여줘야지. 그 아버지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 전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캐치한 게 있는데요. 그 아버지 역할을 한 그 사람이 가족들하고 모였을 때 한 번도 웃지 않더라고요. 화만 내는 장면이 딱 한 번 웃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손녀딸이 흥남부두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 그 아버지 마음에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건드려주는 아들이나 손자가 있을 때 그걸 보고 웃더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거 말고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내 삶 가운데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법을 눈 깜빡이는 순간이나 침 삼키는 순간에도 그 동행을 놓치지 않을 만큼 주여 나에게 아버지와 동행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옵소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와와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와와 함께 있었을 때가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였습니다. 예수와가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너는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마라.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가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사역의 분기점은 성령님이 임하신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에 파송할 때도 성령인 생기를 부어서 파송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을 부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와가 우리를 보내실 때도 오늘 성령을 부어서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을, 예수와를 예수와답게 했던 성령을 나에게 부어서 예수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 삶을 이 땅에 허락하여 달라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서 날마다 전날의 기름 부음으로 살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부어서 예수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기름을 부어달라고. 성경에 아주 보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아주 확실한 보장된 축복, 동행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축복하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시겠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한데 말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입을 빌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을 잠시라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에서 순서를 두 번째에 둔다면 내 손이 마비가 되리라. 내 입술이 입천장에 붙으리라. 내 가장 기뻐하는 것에서 예루살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나한테 있다면 내 손이 마비가 되리라. 내 입술이 입천장에 붙으리라. 아,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면 됩니다. 그 땅은 우리 여호와가, 예수와 내 아버지가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 평생을 걸은 이유도
내 아버지의 눈과 마음과 귀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그 땅이 세워져서 전 세계에서 찬송을 받으실 그 날을 위하여, 마지막 날에는 열방에 남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했고, 마지막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선포되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왕의 성입니다. 예루살렘에 주의 보좌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돌아올 처소입니다. 예수와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그분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또 하나의 다른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교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려고, 이걸 세우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목적이었고 예수와의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에 예수와가 이 땅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웠던 그 교회, 예수와의 입으로 나왔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그 교회, 주여 그 교회를 세우기에 합당한 교회들이 이 지구상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분명히 마지막에 주님이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개인,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민족들은 파멸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는 라호바 슈브,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것도 회개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본뜻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의 DNA가 주님 이 지역 교회마다 다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맘모스처럼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교회들로, 예수와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길을 예비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